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 땅 캄보디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간절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날 주시고 이 땅 캄보디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갈급함과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관념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찬송하는지, 주 찬송하는지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도 만만한 바다와 푸른 고을이 다 주 하나님 증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서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듯하도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의로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의로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곳 가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마다 이 시간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한 역사가 이 예배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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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죄와 어둠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이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서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 사절을 찬양합니다. 평안함과 소망이,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알마,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빛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귀에 흘리시 비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귀에 흘리시 비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이 일러서서 우리 그들을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하며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 앞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삶은 때때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종종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어리석고 무지했으며 죄와 허물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인간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땅끝 캄보디아로 저희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감을 주님이 아시오니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이 땅 캄보디아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 일어나고 마귀와 귀신들이 모두 소멸되어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한 땅 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사역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주의 종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나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어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안식월로 고국을 방문 중인 담임 목사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 더욱더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인테리 목사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수련회를 은혜롭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소망인 청소년들이 수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며 더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 또한
복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회시에 오신 표명대 목사님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 방문 중인 가정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어 어디서든지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형통한 시간 보내고 평안하게 캄보디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여 선교하는 교회, 제일교회를 함께 모여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격려와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깨닫고 말에나 삶에나 행동에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모두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소망성가대 남성중창팀이신 이창훈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소명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소명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른손 들고 교회 표회를 힘차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멘. 2022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아멘. 2022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표명대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밥 먹여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사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올라오면서 왜 웃었냐면 1부 때 인테리 목사님이 말씀 제목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교회가 밥 먹여주냐가 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약하게 교회가 밥 먹여주나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주부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나. 그런데 1부 때 목사님이 표명대 목사님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2부 때는 아주 정확하게 교회가 밥 먹여주나로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올라오면서 좀 이제 웃었습니다. 제가 키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키가 좀 큰 편에 들죠. 평균 키보다 조금 큰데 초등학교 때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제 키가 좀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초등학교에 육상부가 있었는데 육상부 선생님이 저보고 육상을 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제 주종목은 멀리뛰기하고 높이뛰기였습니다. 아시죠? 멀리뛰기에서 탁 도움 닫기 해서 이렇게 뛰는 거, 그리고 이제 높이뛰기, 요즘 우상혁 선수가 아주 유명한데 배로 이렇게 뛰는 높이뛰기 선수를 했었습니다. 코치 선생님이 저에게 멀리뛰기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멀리뛰기 하는 법을 배워서 제가 처음으로 도움 닫기를 해서 멀리뛰기를 딱 뛰었는데 그 기록이
몇 주 전에 당진 군 대회에서 멀리뛰기 1등한 그 성적보다 기록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워서 처음 딱 뛰었는데 그 기록이 그 몇 주 전 군 대회에서 멀리뛰기 1위 한 성적보다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탤런트가 있다, 너 재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멀리뛰기 선수를 한 겁니다. 수업이 끝나면 청소도 안 하고 바로 운동장으로 내려와서 이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가 되니까 충청남도 도대회를 이제 준비하느라고 매일 훈련을 했는데 새벽에도 나가서 새벽에도 훈련하고 집에 왔다 밥 먹고 학교 가고 수업 끝나면 바로 운동장에 가서 훈련하고 그리고 방학 때도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훈련을 했습니다. 5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 저는 이제 매일 학교에 가서 이제 육상 훈련을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여름방학 때 뭐가 있었냐면 그 어린이 예능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교회에서 어린이 예능 대회를 했는데 이제 주일날 한 거죠. 했는데 저는 이제 동화 구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 구연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1등을 해서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합덕지방이었는데 합덕지방 어린이 예능 대회에 교회 대표로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예능 대회가 있는 날은 평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일에 학교에 가서 육상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교회 대표로 지방 어린이 예능 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 선생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선생님이 학교로 찾아와서 육상부 코치 선생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이면 된다. 그러니까 좀 훈련을 빼주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코치 선생님이 알았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그 허락을 받고 저에게 된다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교회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코치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였습니다. 그 코치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 얘기였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처음 듣게 된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는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 소리가 한동안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교회가 정말 밥을 먹여줄까? 아니면 교회가 밥을 못 먹여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이 좀 더 깊어져서 교회에 밥 먹으러 가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밥을 줘야만 교회에 가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주는 중식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일교회도 중식이 맛있는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제 한인들 사이에서 제일교회 중식이 맛있대더라. 뭐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 노숙자들을 위한 그 밥 사역을 하니까 노숙자들은 정말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은 꼭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기도 하는 거죠. 교회에 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교회를 가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내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가서 교회 가는 이유가 본인이 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혹은 뭐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외로우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또 교회를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존경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면 정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데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까지 성경학자들은 대략 최소 2만 명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셨을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어쨌거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튿날 계속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찾다가 보니까 배가 이제 몇 척 없어진 거를 보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배들을 타고, 그러니까 배를 몇 개를 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들의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적입니다. 만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6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이슬 같은 게 내려와서 마르면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떡을 해서 먹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는 양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질병을 고쳐주거나 기적을 베푸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 크시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그저 지나치지 못하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실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50절과 51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죽지 않는 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만 한시적으로 채워주는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참된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먹고 다 죽었지만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 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근데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12제자 말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6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는 안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000년의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이런 엽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성만찬에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인 빵을,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만찬이라는 말의 영어는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말도 쓰지만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에서 왔는데 이 명사형의 동사가 유카리스테오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감사하다입니다. 감사하다. 성만찬은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할 때 그 카리스라는 그 가운데의 말이 있는데 그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라는 말이 은사거든요. 은사가 카리스마인데 그 카리스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티아라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되새겨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성만찬이 바로 이런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니까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바로 알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도 참 어렵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너무 무미건조하게, 너무 무감각적으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서도 제 안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나의 신앙 고백으로 진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이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죄인들을 사형 집행을 할 때 그중에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사실은 나무에다가 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가? 이 고민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의미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쭉 읽는 중에 그들이 발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르셨구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죠.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떡의 맛을 맛본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비록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데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생의 참 의미, 그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떡의 참 맛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신학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에 140여 개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감리교회가 이 앞에 있는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를 기억하면서 신학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송지섭 선교사님, 신학교 이사장님이 준비한 설교문을 다 140여 개의 교회로 이제 보냈고, 각 교회마다 그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신학교를 기억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들은, 현지 교회의 헌금들은 다 신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캄보디아에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청소년들이
신학교 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 나와서 월급 적당히 주는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봉사하기를 원하지,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영생을 주는 이 생명의 떡의 맛을 본 사람들은 순종하고 오는 거지요. 제가 현지 교회 청소년들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마지막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꼭 목회자나 꼭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의 각자 일을 충성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셔서 신학교로 가라고 한다면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목회자나 선교사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일꾼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바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의 맛을 본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캄보디아 감리교회 감리사님들과 해외에서 오신 선교부 대표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부 대표들 중에서 캄보디아 감리교회를 볼 때 캄보디아 감리교회 연회에서 개교회 목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목회 사례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교회들이 약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들은 재정의 30% 남짓되는 그 부담금을, 회비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담금을 연회 본부로 보내면 그 연회 본부에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다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70를 받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110를 받았습니다. 부 아내와 자녀 수당까지 다 해도 5인 가족 목사님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150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부족한 돈인데 해외 선교부 대표 눈에는 현지 목사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든지 대충대충 하든지 매달 연회 본부에서 목회자 사례를 주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회의 자리에서 현지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현지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그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는 돈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그러면 다른 일을 하지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목회합니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이 길을 가게 하니까 그분들이 그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5인 가족이 $150 받아서 살 수 있나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것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캄보디아에 갈 수 있겠니? 내가 캄보디아의 영혼을 너무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못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영생의 은총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헌신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배가 부르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의 맛을 정말 보셨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배부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배부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밥을 먹여주냐는 저를 당혹하게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네, 교회가 밥을 먹여줍니다. 교회가 주는 밥은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배만을 채워주는 밥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밥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신학생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의 맛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늘 감사함으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생명의 떡의 맛에 취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신학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깨닫고 그러므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이 땅의 신학생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떡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과 그 영생의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샘물과
바다 같은 보혈을 주니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나. 한없이 그도나. 한없이 그도나.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나.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정을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입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준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온양 시원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교회 출석하는 캄보디아 현지 청년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와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일부 예배가 원래 저희 교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교회 인터넷 사정과 전기 사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2부 예배 지금 영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터넷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배 영상을 업로드해서요 오후쯤에 아마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표망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 우리 청소년들이 열정 있게 찬양하고 열정 있게 예배하고 또 열정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귀한 시간들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 날 이제 쉐마스쿨이 진행됩니다. 우리 보리속 카페 미팅룸 그리고 줌과 유튜브로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오전 9시 30분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김준성 교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주일 1, 2부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님이신 김명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현재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7일 주일 저녁에 우리 갈릴리 남북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표명대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추억을 그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며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 날을. 우리 한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나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죽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으니 내 생명이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는 일이기에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자 선교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록 고난과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